교회에 최근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앞에서 이제 목회기도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한 분 지금 암 투병 중인 그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 한 8월쯤에 발병한 걸로 지금 아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올해 7월 마지막이니까 딱 1년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좀 항암 치료를 좀 받는데, 지난주에 집사님이 저에게 그 긴 문자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에게도 좀 보낸 것 같아요. 전달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제가 그걸 먼저 읽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의 처음과 한 해의 마지막과 그리고 내 생애의 마지막 기도가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났으면 하는 마음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감사하는 날만 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 저 빛나는 태양과 푸른 하늘을 다시는 못 보게 될지라도 오늘 하루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 모두 감사드리고 싶다.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평안하고 미소를 잃지 않도록 주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싶다.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내 생애가 짧을지라도 주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행복일 것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을 것이며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만 이 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이겨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께서 알게 하실 것이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이들의 사랑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 믿음이 더욱 주를 향하기를 소원한다. 먼저 감사한 것 중 목사님, 약해지지 않도록 절실한 기도가 필요해서 요청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받고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9장까지 제가 나눴는데 이제 10장부터 강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주님, 이런 성도의 그 아픔을 주님이 좀 알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데 왜 주님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 많이 자책이 됐어요. 제가 너무 무능해서 기도의 능력도 없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나누고, 우리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신데 지금 또 기침하시는데 좀 기침이 지금 폐가 안 좋아가지고 좀 저렇게 기침하시는. 여기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한센병이라고 요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 한센병, 이 나병이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겉모습이 변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나병을 마귀병으로 이렇게 인식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나병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나병 증상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고 진단받은 이후에 그것이 나병으로 확증되면 그 즉시로 가족들로부터, 또 유대인은 공동체적인 그런 특성을 갖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나병에 대해서 욕할 때도 욕설에 그 나병을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그 천시받던 질병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격리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나병,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 또 전염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앞에 사람이 오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나로부터 멀리 피하십시오. 이렇게 소리치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 좀 같이 보고 이 내용을 좀 보시죠.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 앞에 자긴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쳐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이라는 개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반대된 개념입니다. 우린 늘 부정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부정한 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함을 입는,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정해질 때 그가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그 성전 제사 반드시 필요한 삶에서. 그런데 이 나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자기의 이 부정함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죄인으로 살게 되고, 일생을 죄인으로 살게 되는 그것은 곧 저주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 거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한센병에 걸리면 이제 그 이후로는 당사자에게는 그 일생에 그보다 더 처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없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고독하게 외롭게 홀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공동체로 들어오면, 그가 나병 환자인 것이 발견되면 그 즉시로 돌을 들어서 그를 투석해서 죽이는,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와 결코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질병 때문에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하는, 철저히 격리되는, 그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심한 저주가 없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한 줄로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고 한 이 말이 유대인들이 읽을 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 그런데 한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각오로 나왔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한밤중 예수님 주무시는 그곳에 내가 조용히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런 생각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내 이 나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아니하면 나는 돌을 맞아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절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했다고 하는 거, 우리 세배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무릎을 꿇다 이렇게 돼 있어요. NIV 같은 경우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성경 원문에 조금 거리가 있는 번역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예배의 대상을 향해서 입 맞춘다는 표현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기가 누구를 향해서 입을 맞춘다고 하는 이 표현을 써놓고 있는 헬라어 사전들을 다 찾아보면 맨 먼저 첫 번째 어휘는 예배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먼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앞에 써놓고 경배한다고 하는 표현도 써놓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 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행위가 그의 생명을 내놓고 이제 어찌하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그 예배를, 자기의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에게 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 예배자로서의 각오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오늘로써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사생결단의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이 이면수 집사님 문자를 보고 생각이 났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저를 치료할 수 있으십니다. 이미 죽은 목숨, 주님께 마지막으로 의탁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저는 이미 죽은 목숨,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황이 나를 낮추고, 환경이 나를 낮추고, 건강이 나를 낮추고, 경제적인 능력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 지금 삐끗하면 이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 힘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예배 출석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나보다 훨씬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보다 훨씬 더 죄도 많이 지는 그 사람들은 잘 살게 놓아두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직 완전히 낮아진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는 아직 그래도 여유가 있는 기도예요. 이렇게도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잘못되게 만들면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 볼 거예요. 나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인 거 아시죠?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이건 교만인 것이죠. 나 잘못되게 하면 하나님 손해, 하나님 나 때문에 손해 보실 분이 아니시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명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제가 압니다. 이제 주님 앞에 아무런 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지금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주 견딜 수 없는 이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한대요. 내가 원한대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건강한 거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는 거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신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래요. 주님이 원하신대요.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된 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찌들어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유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 감사함이 넘치는 그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한번 견딜 수 없는 그 고생 내가 너 시킬 거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그 환자에게 그대로 즉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일, 율법에 저촉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손을 얹는 행위, 이거 율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율법에 위배됩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의 경우,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가지의 경우만 있어요. 어느 경우인가 하면 나병이 나아버리면 됩니다.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율법에 저촉이 되질 않아요. 내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은 것은 율법에 저촉되고 율법에 위배되지만 그가 나아버리면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거예요. 주님이 가면 율법의 그 울타리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그것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까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나왔잖아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대신 죽으셨어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까? 죽인 사람 아닙니까? 나는 살인자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걸 그분이 죽었어요. 그럼 나는 안 죽었어요. 나는 살인자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인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저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죽인 내가 나도 동일하게 살인죄로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살인죄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살인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는 살인자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살인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 버리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해요. 예수님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우리도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율법과 관습에 저촉되는데 예수님도 저촉되는 행위를 하셨고,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나온 그 자체가 오면 안 되는 율법을 저촉했는데 그가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이제 율법은 그들에게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복음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4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말하지 말래요. 아무한테도 함구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동일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부록처럼 45절에 그 이유가 될 만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는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병에 찌들어서 이제 절망적으로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산이 사는 것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보세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변화된 이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많이 전파했대요. 주님은 말하면 안 되는데 이미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동네 다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야, 너 가서 이야기하면 네 행동 불편하니까 나 유명해지면 안 돼. 나 연예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나병으로부터 자유를 입은 회복된 사람은 이걸 가서 막 널리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이 일을 한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경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가만히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 성경에 보면 그 사람 따로 불러다가 혼내거나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한 거야? 하고 한마디 벌을 주거나 뭐 그런 건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왜 함구 명령을 그에게 내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네가 나에게 처음 나올 때 그때 목숨 걸고 왔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왔지. 그 믿음,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게. 저는 이런 역설이 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말,
보태기 한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말하라고 하는 이 대파라독스가 여기 있다고 믿어요. 나만 말해. 너 병 나으려고 나에게 왔던 그 초심 있잖아. 나를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목숨 걸고 나에게 와서 예배했던 그 마음, 그 태도로 살으란 말이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그걸 말하다 보면 내 것이 섞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나도 조금 했어요. 내 공로가 거기에 섞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거, 주님이 일하신 것을 주님은 그대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자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약간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총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간증할 때 있잖아요. 간증하는 분들이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유명한 간증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지를 알아요. 은혜 받는 코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 보태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일하신 거에 거기에 부풀려 말하는,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그 간증 속에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 부풀리기, 보태기를 하다 보면 간증하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꽤 괜찮아지면 반대로 예수님은 괜찮지 않은 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온전히 나를 포장지 삼아서, 껍데기 삼아서 주님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주님이 일하신 것이 100% 순전히 나타나길 원하세요. 거기에다가 내가 내 거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함구 명령의 진의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만 이야기해. 너 나한테 올 때 그 간절함이 있었잖아. 너 나한테 올 때 절대 주권 그만 가지고 왔잖아. 그거 유지해 나가라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시 4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 4절이 아니고 아까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4장 1장 45절 거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여기에 보면 그가 널리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이 나병 환자의 진면목이에요. 함구 명령에 순종한 것은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하는, 그 어떤 분이 이 부분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환자 낫게 한 걸 본 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예수님이 함구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옆에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수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래요, 맞아요, 진의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8장 4절 후반부에 가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환자의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병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 회복 끝, 이게 아니죠.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건강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회복시키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만 하잖아요. 주님은 올 케어를 하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전부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 진단도 하고 나중에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나병이 아닌 것도 제사장들이 합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나오는데요. 나병 걸린 환자는 나병이 나은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돼요. 보이고 그 내용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병이 아니다 그러면 일종의 완치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감사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 과정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마치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가족이다. 나병으로 죄인이 아니다.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이 가족으로부터 격리됐던 이 사람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이 가정, 이 사람이 하나 떨어져 나간 거로 인해서 이 사람 혼자만의 고독입니까? 그 가족 식구가 분리됐는데 이 가족들도 고통이에요. 유대 사회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공동체적인 사상이 뿌리 깊이 박힌 민족이에요. 그럼 이 한 일개 가정만 괴로우냐? 아니에요. 그 공동체 자체가 괴로워요. 환자인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공동체도 고통스럽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 환자를 낫게 해주심으로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그의 삶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삶의 회복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굳이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말해놓고 왜 딱 한 사람, 그것도 상황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관습으로 보나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배했다고 기록하는가?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그 내용을 8장에 기록해 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나병이었던 이 환자 한 사람, 오늘 우리 이면수 집사님을 포함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도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했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이 해결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안 나왔다. 나온 그 사람 문제 해결받았다. 당신들도 그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질병도 이 사람들 다 있어요. 우리 한 40대 이상 되면 안 아픈데 한두 군데 다 아픈데 가지고 있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도저히 당시의 문화, 관습, 율법으로 볼 때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왔고, 나왔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 한 사람 같이 우리도 돼야 한다 이것입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 것까지 여기는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진 자리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를 보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예배에 대해서 도전을 주셨어요. 정말 강력해서. 그 예배 얘기만 하면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이야기하는 속에서 저도 모르는 이 감동이 저를 사로잡아요.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참 연약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곳곳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어쩌면 오늘 주님 앞에 절한 것, 예배한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생애의 마지막 예배자처럼 나아가는 그거,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나병이 회복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저희 밖에 나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서 내가 나은 것을 모세의 법을 따라서 입증해라, 생활과 관계의 회복,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